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 방대한 내용, 설교를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서신서 중에 이제 한 권이지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교리적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이 신앙을 잘 정리한, 바울 사도가 잘 정리한 그런 책인데, 로마서가 가장 뛰어나고요. 사실은 이 정리를 가장 잘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작은 로마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 다른 서신서하고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읽을 대상들이 누군지 모르고 쓰는 편지예요.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최초의 서신서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긴 했어요. 어느 게 더 먼저라고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왜 대상이 없냐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군가 내 편지를,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요, 내용이 사적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알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나머지 서신서는요,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교회에다 쓴 거예요. 그 특정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누가 있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알고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서신서의 다른 서신서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바울의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하고 로마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는 로마에 가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그런 목적으로 쓴 게 로마서고요.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3차의 선교여행을 이제 다녔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데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고 강원 지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강원 지역에는 강릉도 있고 원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묶어서 강원 지역이라고 하는데, 호남 지역도 영남 지역도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남 그러면 어떤 도시를 포함한 어떤 지역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갈라디아도 똑같아요. 갈라디아도 지역 이름이에요. 그쪽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바울이 세우면서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깨닫기를 원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누구가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참 잘 되어 있는데, 로마서가 길고 어려우면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마치 이 건강한 사람한테 질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서서히 우리를 병약하게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요, 아무리 단단하게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섰다고 생각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를 침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 안에서 자라는 암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서서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라나는 그런 그 암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왜 행위가 아니고 왜 믿음인지, 그리고 믿음이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율법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에서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 스스로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는 불가능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을 향해서 썼어요. 왜 그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썼냐면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전도를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막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하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초대교회가 뜨거웠겠어요. 정말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리고 여러 핍박과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초대교회에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깨닫고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냐면 분노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화가 나서 쓰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전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는데 왜 너희들이 순식간에 변질됐느냐, 이 얘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요, 참 재밌는 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건요, 핍박과 플러스 핍박 받았을 때도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가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단단해지죠. 뜨거울 때 용광로에 철을 녹이듯이. 그래서 뜨겁게 단단해지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또 하나의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지금 믿음이 상실되고 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존재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자기 스스로한테 분노하고 이게 화가 난다 그럴까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다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곱씹고 되짚어보는 그런 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항상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핍박이나 환난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요, 성장을 위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노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분노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같이 믿음 생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연약함, 이 믿음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왜 이렇게 나태하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왜 나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나는 왜 이런 존재지? 여러분 스스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요, 우리를 갱신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나쁘지만 않아요.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분노하는 마음을 썼어요. 왜 분노했냐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잘못됐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해?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 때문에 분노했어요. 바울이 분노한 그 지도자는 누구냐면 초대교회를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에서부터 쫓겨나서 왜 쫓겨났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 군인을 피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눈총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자기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지금은 이사가 자유롭지만 옛날에는 삶의 터전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가 수대에 걸쳐서 살던 그 땅, 거기서 뭐 밭을 일구든 양을 치든 아니면 그 고기를 잡든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모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누가 그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와서, 거기는 이방인들이 더 많거든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일단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이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모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처럼,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우리들처럼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자기들처럼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교회 이제 막 초대교회 세워지고, 이랬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데, 거기에 율법이고 할례고 안식이고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죠. 여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본질 중에 본질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족한, 정말 죄인이에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여기서 누가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걸로 계급을 짓지 않습니다. 교회는 최소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이런 종교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그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나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뭐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난 지켰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나의 거룩하려고 애썼던,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흠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러운 그런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오직 예수만이 빛나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전했는데 왜 다른 복음을 믿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심경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율법에 대한 이제 부분을,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요, 단순히 뭐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후회한다, 회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율법과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서로 대치되는 건가? 그럼 율법은 나쁘고 복음 좋은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게 아니라,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임시로 있었던 게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있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필요 없다,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그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살았다면,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이에 격동기에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리 잡기도,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이 자리 잡지도 않았고, 과거에 있었던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고,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요? 왜 주어졌냐면, 모세,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율법이죠. 구약의 입장에서 어느 게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굴 통해서 주어졌죠? 예,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모세. 그러면 믿음은 누굴 통해서 주어졌죠? 예, 아브라함.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이게 오늘 갈라디아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다 읽지 않고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자기에겐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나이도 많아서 이제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닌데, 자기는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처럼 많은 사람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황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믿을 만한 건 믿나요? 믿을 만한 건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을 만한 건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을만한 거 믿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황당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 그냥 그게 어느 날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뭐 이렇게 쭉 해서 400년인가요? 애굽 땅의 종로를 타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몇백 년 뒤에,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서로 믿음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 생활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일단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베푸신 거기 때문에,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주신 율법 외에 인간들이 율법을 첨가해요. 안식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을 인간들이 임의적으로 첨가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 주신 율법입니다. 여기서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제사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라든가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명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제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법들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범죄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이런 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굉장히 좋아요. 좋고 사회 근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갈 어떤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어떤 헌법적인 그런 좋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용해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옥죄는, 다른 일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꽉 붙잡고 이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은 왜 부족한가?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되는가? 왜 율법이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그 좋은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율법이 왜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가?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두 가지인데, 율법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주어졌던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 딱 두 가지 기능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두 가지 기능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속에 이제 파고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을 돌아보도록, 그러니까 돋보기처럼 내 삶을 돌아보는 용도로 율법이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 안 짓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율법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는 법이 이렇게 쭉쭉 정해졌는데 이걸 다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식일 법도 그렇고 뭐 다른 법들도 법대로 지키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주변에도 다 죄인이고 이게 전부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율법에 딱 매여가지고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뭔가 날마다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해지진 않고 날마다 뭐 죄만 짓고 사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 같은 삶,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죄에 감시받는 어떤 찌들린 삶?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의 죄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누가 알고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주변에 누굴 볼 때마다, 저 사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좋게 얘기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죄에 찌들려 사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 그냥 대충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대충 살 텐데,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지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율법의 역할이 뭐였냐면,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삶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라면, 좋은 쪽으로는 엄한 선생, 이것도 뭐 좋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엄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옳은 길, 좋은 길을 알려주는 용도로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법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법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법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게 법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사고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운전하면서 사고가 안 날까? 어떻게 하면 횡단보도 아니면 교차로 이런 데서 사고 안 나고 잘 지낼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사고 안 나요. 똑같습니다. 엄한 선생이 되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만 잘 지켜도 죄의 길에서 이렇게 망가지진 않는다. 최소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무적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율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뭐냐면, 좋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배워도 우리는 똑같은 잘못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뭘 가르칠 때 한 번, 두 번 가르친다고 애들이 깨닫고 이렇게 바른 길로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잔소리라 그러죠. 뭐 하지 마라, 뭐 조심해라, 손은 자주 씻어라, 양치는 뭐 해라.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듣나요? 안 듣잖아. 걔네들이 클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알아듣고 깨닫고, 이것이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아서 자연스럽게, 몸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다고 애들이 바로 깨닫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도요,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깨닫고 수없이 우리가 들어도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만약에 법을 정해놓고 10계명처럼 쭉 해놓고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왜 이걸 안 지켰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신앙생활 못 해요. 왜 우리가 뭐 안 했냐,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쭉쭉 적어놓고, 너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법이 되고, 이걸 안 지키면 사람을 정죄하고 막 그렇게 되면요,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구원받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달라졌어요. 프레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핵심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문제는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율법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과 할례와 그 다음에 음식,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좀 의외이실 분들 있겠지만 율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뭘 하거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돌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무슨 음식을 해가지고 뭐 먹는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에 음식을 했다가는요,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돌 던집니다. 그게 유대인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안식일에 문제가 있고, 그게 할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할례를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전 세계 다른 어떤 민족도 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징표를 삼아요. 그리고 음식 문제. 참 재밌는 게, 이 음식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 됩니다. 음식 문제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있는데,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와 누구랑 먹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할례는 뭔지 잘 아시니까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 문제가 왜 율법에서 중요한 문제였냐면, 이 사람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음식 규제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나 창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랑 교류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살기는 사는데 그 사회에서 완벽하게 외톨이에요. 완벽하게 그 왕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교 안에서 지독한 학폭을 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그 사회 안에서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무엇을 먹었느냐를 결정한다니까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먹지 말라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회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오죽 그 사회가 율법으로 인해서 그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부정한 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구랑 먹느냐예요. 죄인과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한 걸 먹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음식을 먹더라도 누구랑 먹느냐, 죄인이랑 먹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핍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랑 먹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뭐죠? 뭐 매국노인가요? 아니면 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그 당시에 죄인이,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죄인들이 누구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문둥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창기나 아니면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 사람 죄가 있어서 아픈 거다. 그래서 몸이 아픈 환자랑 같이 밥 먹으면 죄인돼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랑 같이 먹네? 아, 더럽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둥병자나 창기나 세리랑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거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이다. 그게 예수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었던 겁니다. 왜?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예수님 사역 내내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이게 넘어야 될 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본 세 가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 어떤 맹신되고 있는 절대로 안 움직이는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회에 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전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이 많이 있죠. 개신교에서도 좋은 전통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모임, 봉사, 헌신, 선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핵심은 뭐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뒤편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분노해요. 누구한테 분노하냐면 베드로한테 분노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둘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웁니다. 언쟁이 있어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언쟁을 해요. 어떤 언쟁을 하냐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열정이 넘치고 정의감이 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누그러들었는데 처음에는 바울이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독한 사람이면 율법을 다 지키면서 평생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온 적이 있어요.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되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창기나 세리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한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왜냐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안드레인가요? 사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요. 근데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걸 보면 자기가 난처해질 걸 알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넌 뭐냐는 거지. 베드로한테 너가 오직 예수로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맞느냐. 너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같이 가운데 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욕 안 먹고 이방인한테 욕 안 먹으면서 목회하려고 그렇게 사이에 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식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고 문제가 됐다. 이걸 일단 알고 계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들과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율법 문제 이런 것들이 산재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들도 교회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오늘도
조윤영 선생이 몸이 아파서 갑자기 또 못 온다고 했고, 저번 주에도 권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또 못 오시고,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매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고 예배 참석하고 싶지만 몸이 아픈 건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기고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린 스스로 막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나간 것들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나간 일들 내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냐 아니냐, 내가 오늘 현재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기독교, 그게 개신교의 기본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율법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법으로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내가 요번 주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 이걸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측정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뭘로 측정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열매가 있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열심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열매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열매가 없다고 느끼면 그 순간 내가 성령님을 떠나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라 노력을 해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켜나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만 계시면 열매가 생겨요. 저절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죠?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니까 나는 그 열매를 누릴 뿐이에요.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해요.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하던 신앙생활을. 그래서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잘것없고 다 의미가 없고, 정말 예수 안에서 너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신 복, 주신 구원,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는데 왜 다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바울의 분노였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의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백성, 그래서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의 더러운 그 죄인들과 구별돼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지만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었던 그 의가 바뀐 겁니다.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의로움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 더 체계적으로 잘 설명된 것이 갈라디아 전 장에 있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체계적으로 이제 길게 잘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보석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복음의 진술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로마서보다 더 보석 같은 것은 복음서죠. 예수님의 말씀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오늘 이번 주간에 갈라디아서 한번 정독해 보세요. 6장밖에 안 돼요. 장수로 6장이라 1시간 정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읽는데.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복음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가슴이 뜰 겁니다.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믿고 내가 붙잡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